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본문도 엘리후의 충고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당한다는 그 이유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에게는 엘리후였습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간단하게 봤지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대적하지 말라. 힘든 일이 있어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3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엘리후가 말하기를 어떤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침울하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14절에도 보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가 더 예민합니다. 좀 순탄할 때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좋습니다. 36장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라고 그랬다면 오늘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서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인생의 모든 질고가 찾아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 질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첫째는 자연 만물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엘리후가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현상과 자연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또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복음의 말씀, 생명과 축복의 말씀,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말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말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